우리 이사야 24장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는 이제 이사야 13장부터 이제 계속되어 왔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결론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 그러니까 유다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어했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24장에 들어오면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역창조의 역사, 죄와 사망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역창조, 창조 이전의 세계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로 초토화시키며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 마치 바벨론의 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이 주민들을 다 흩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 땅에 있었던 세상적인 즐거움과 안정이 다 깨지고 또 세상의 이 기쁨, 11절에 땅의 기쁨이 소멸되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느니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슬픔이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결국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외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사실 붙들고 계시죠. 은혜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셨던 손을 놓으시면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아니라 죄와 탐욕의 결과를 그대로 맞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은 절망이 되는데 오늘 말씀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 톤이 바뀌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것이다. 자, 무리가 소리를 높인다, 그 다음에 부른다, 그 다음에 외친다. 부른다라는 말은 14절에 이제 환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인하여 소리를 높이고 부르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임하는 이 구원의 기쁨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위엄 있게 임재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로 임하시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이제 세상의 통치자와 군주자들을 향하여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사용된 단어를 보면 이게 위엄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뭐가 되어 있냐면 교만으로 쓰임을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23장 9절에도 보시면 이 위엄이라는 말이 여기에 뭘로 되어 있냐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여기 교만이 위엄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엄을 갖고 세상을 잘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기 욕심대로 막 좌지우지하다가 이제 이 세상을 죄와 혼돈과 공허로 빠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엄 있는 임재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진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이 구원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자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것이다 그러죠. 자, 여기서의 이 바다는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 바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지 않다 그러죠. 바다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임할
혼돈과 공허의 세력, 날뛰는 혼돈과 죄의 세력이 들끓는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소식이 들린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제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임하시는 이 공허 가운데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이 악과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바다는 이제 지리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준으로 할 때 서쪽 지중해입니다. 서쪽 있죠. 자,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어디에서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제 동쪽으로 소리가 이제 전파되는 거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바다의 모든 섬에서, 자, 바다의 모든 섬은 이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부근, 그리고 더 위에 가서는 이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그쪽 지역에 있는 섬들을 말합니다. 북쪽에서부터 이제 소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다음에 16절에 땅끝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남 마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땅끝 그러면 직역하면 땅의 날개입니다. 남쪽까지 날아가는, 남쪽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가 막 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럽니다. 의로우신 분,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의로우신 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불의한 통치자들,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불의를 행하고 교만한 자들. 그런데 참된 겸손과 참된 의로움을 갖추신 통치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죠. 성경에서 의로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우신 분이 이사야에서는 한 2번 정도 하나님 말고 그가 택하신 종을 향하여 기록이 되죠.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푸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53장 11절에도 보면 이 53장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고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는 그 종입니다. 그 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중간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죠. 많은 이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의로운 종,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제 이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로 무너져 갈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환호 소리가 들리며 장차올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기대하는데, 그 소리에, 그 소식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내실 의로우신 종 메시아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돌리세.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그럽니다. 자, 쇠잔했다라는 게 뭡니까? 지쳤다는 겁니다. 지쳤다. 아니,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이 소식을 받는 이사야는 쇠잔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체의 프로세스 과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참 좋죠. 맛있는 음식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고단합니다. 힘들죠. 그래서 음식을 해 먹으려면 힘들고 사 먹기를 좋아하죠. 요즘 이제 사 먹기가 어려우니까 해 먹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길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더 어두워져야 되고, 죄로 인해 어두워지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하면 신음받고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유다도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다시 오셔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니 이게 하나님이 거저주시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큰 희생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 엄마가 나를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면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위해 그가 행하신 것들을 보니 가슴이 메어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이 세상 구원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됐죠. 근데 이거를 쫙 보고 다니엘이 할렐루야 하고 마냥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7장 28절에 보시면, 자, 다니엘이 이 모든, 그러니까 이게 장차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계시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7장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죠. 이런 쫙 온 세상 열방경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니까 28절에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얼마나 큰 이 격변과 하나님의 희생이 지나갈 거를 알고 그제서야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8장 27절 보십시오. 자, 이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나 다니엘이 지쳤어요.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건 그냥 단순히 영화 보던 그런 애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느끼고 온 마음으로 막 아파하고 막 죄로 인하여 짓눌리는 내 진액을 짜는 듯한 이 아픔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니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 귀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고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너무 큰 역사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 쇠잔하였으니 그럽니다. 내게 화가 있다. 너무 많은 걸 안 거예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민족에 대한 아픔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닌 것이, 유다는 이대로 가다가 망하고 포로로 가고 흩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 중반에 보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 크게 배역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느니. 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앞두고 이 땅의 죄로 인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구원 이전에 일단 오게 된다는 거죠. 18절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자, 이제 유다의 멸망과 온 열방이 격변 속에, 죄로 인하여 격변 속에 빠지는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또 땅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기초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땅에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원두막은 약한 거죠. 약한 가건물입니다. 막 흔들리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21절에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면서, 교만한 군대입니다. 교만한 군대.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그 지혜로운 자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 이 죄악의 심판 우회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 땅을 위해 싸우고 전쟁을 하시며 승리를 거두시는, 이중적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싸움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마지막에 최후의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멸하시는 마지막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의 역사를 같이 또 표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가 그분이 택한 종 의로우시니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겪어야 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또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오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대전도안교회, 이것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역사를 보면 우리는 거의 이렇게 누리는 쪽입니다. 누리는 쪽. 거의 잘 모릅니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쇠잔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중에 자기 마음을 나눌 종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는 성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주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내게 나누어 주셔서 나도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특별한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알고 나누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름답고 장엄하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신 주여,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붙드시고 연약하지만 사용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주여 받아주시고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